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주일 후 첫 번째 만난 주일이지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주일이 지나서 의심의 사도인 도마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같은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나는 내 눈으로 주님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만지며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느끼겠다는 것이죠.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철저히 회의론에 빠졌던 의심의 사도 도마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도마의 의심을 잠재워 주시고 믿게 하신 바로 부활 후 한 주일이 지나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 도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으로 남았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철저히 회의론자이며 의심의 사도였던 도마 같은 제자도, 도마 같은 사람도 믿었는데 하물며 주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심의 사도 도마에게 주님이 자신을 보이신 또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들의 신약 교회의 존립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세움을 받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가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믿고 증거한다 해도 이 터가 흔들리고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부활 후 한 주일 뒤에 다시 부활 후 한 주 뒤 주일에 도마에게 또 여러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도마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보다 더욱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또 부활 후 첫 주일 도마가 부활의 사도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41절인데 제가 5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어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갖게 되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민수기 14장은요 광야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국경선까지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불신앙으로 포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광야로 회군하게 되어지는 가데스의 반역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고라의 반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 14장과 15장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흐름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마치 중간에 딱 끊어지는 것처럼 15장에서는요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제사법이 들어가는 민수기 15장이 14장의 반역과 16장의 반역 사이에 들어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14장에서
이 가데스의 반역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심판 선언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무슨 보상을 하려는 듯한 뜻으로 만용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가나안 남부 아말렉 쪽과 가나안 산지족들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크게 패주하고 돌아옵니다. 크게 손상을 입고 돌아와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완전히 지금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후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심을 다 잠재우는 말씀을 제사법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아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정사실화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뭐 화목제든 번제든 화제든 절기제사든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에서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생산하게 되는 밀가루나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드리게 될 제사의 예법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화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절기제, 막 여러 그런 제사 예법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백성들이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15장 중반부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5장 하반부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그러나 고범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의도적 고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즉절 처분 사형으로 끝내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말씀도 여기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로서 민수기 15장 끝단락에서는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가서 뭐 따뜻한 수프를 끓여 먹으려고 땔감을 준비하려고 그랬는지 나무를 하다가 안식일에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다 아는 가운데서 나무를 한 것 때문에 그는 붙잡혀 들어와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직접 처분하라고 하는 말씀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며 그까지 나무 한 다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요.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갔을 때 돌판을 받아온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던져서 깨뜨려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에 그가 받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뭐냐면요, 출애굽기 35장 1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게 되면 너희가 안식일을 너희를 위해서 중요한 날이니 거룩한 날이니 또 그리고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니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며 심지어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만나도 곱절로 내려 주셔서 그것을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게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며 이토록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일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참 마음에 그 자기 이기적인 야심이 강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날이라도 정해놓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앞서 말씀에서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있어요. 그러나 공개적이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가 있지 않고 직결 처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면서 그 실례로서 한 가지 예로서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힌 자에 대한 처분을 직결 처분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나무한 것 때문에 죽어야 됐을까? 이 사람이 따뜻한 수프에 만나를 곁들여 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 뭐 등등 여러 인간적으로 동정 가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32절에 나오지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주신 이 계명의 안식일 계명의 말씀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발견하고 알게 되는 가운데서 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크게 실족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 실족하게 하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날을 특별히 중요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안식일 이렇게 계명 범하고 이렇게 안식일에 나무하고 이래도 막 괜찮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십상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죄에 같이 전염되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참 이 사람은 안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이 엄중한 안식일의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경멸하는 것이 되어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십상히 여기게 만드는 죄의 공범자들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여기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안 됐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의 엄중함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 그 시대, 그 사회가 어땠습니까? 안식일 계명 하나만 하더라도 39개의 아주 번지한 대칙을 만들어서 당시 백성들을 얼고매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안식일은 그 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했거든요. 엿새 동안은 힘쓰 일할 것이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밥 가는 데 쓰여지는 쟁기 끄는 동물들까지도 소나 낙이나 진부이나 낙이들까 다 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권 보호와 동물 보호까지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는 완전히 사람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러한 규례가 되어서 번시한 세칙이 되어서 백성들을 억압했거든요. 바로 이 안식일의 이 규례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백성들을 이 숨도 못 쉬는 올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 만든 바리새인들이 만든 39개의
번센 세칙을 위반하는 자로 보일 만큼 되더라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파괴자로 보일 정도로까지 해서라도 이 안식일 계명의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시고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사라지고 사람을 얽매이는 법이 돼버린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이 날이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인자는 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자,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적용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안식일의 창시자이시며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서신서로 들어가서 계시의 완성 부분인 서신서로 들어가면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도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사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무엇이니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안식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마음에 합하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거나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된다면은 그런 공개적인 행동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실족해 하는 범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또 말했어요. 너의 형제로 꺼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그렇다면 신약에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저는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마음에 맞게 할 것이나 혹 내가 자유하여 내 믿음이 내 옳다는 말을 따로 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을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은 믿음보다 더 높은 등급, 더 위에가 뭐가 더 너희 믿음의 덕을 있겠거든요. 덕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안식일에 땔감을 위해 나무 한 사람을 공개 처형으로 돌에 맞아 죽게 한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고의적이며 공개적인 것이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고 실족하게 하기 것이 되었으며 또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이 되었으므로 벌어진 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이날의 주인이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며 그러나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조심스러움과 덕스러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서 말씀을 함께 나눠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